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의롭다는 생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없어도 되는 장입니다. 3장으로 끝나면 더 훌륭할 수 있었죠. 4장은 사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장이 있죠?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이 니느웨의 회개, 니느웨의 구원이라 그런다 그러면 4장은 요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자체가 깨져 있기 때문에 요나의 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 부제목이 고집이었잖아요. 깨지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4장 될 때까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산산조각이 나야 비로소 구원받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지가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너무 비슷하고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안에 있는 탕자의 형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마치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뭐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의롭다. 그게 하나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고집, 요나의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1, 2, 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의롭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거죠. 이 모습,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보니까 싫어하고 화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건 뭐죠? 니느웨를 용서한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요나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머리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형이 그랬죠. 그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보다 위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은혜거든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냐? 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은혜를 보고 제일 분노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사람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러면 펄펄 뜁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러고, 그죠? 이거는 뭐 공정이 깨졌다 그러고 부당하다 그러고 이게 뭐 나라 망할라 그런다 그러고 교회 망할라 그런다 그러고 은혜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라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 뭐 한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작동해요. 나와 연관된 사람들. 근데 반대편에 대해서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러면 못 견디죠. 펄펄 뛰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 그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때 형이 제일 분노하잖아요. 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노 안 합니다. 근데 은혜를 보고 분노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동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끼리 은혜거든요. 9시에 온 사람이나 뭐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좀 더 은혜가 임한 사람이 누구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줄 때 막 분노하잖아요. 왜요?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사람들이 펄펄 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공정치 않다, 나라 말아먹을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선지자라 그러면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요나는 바리새인의 범주 또는 이 탕자의 형의 범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탕자의 형 이야기가 사실 그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얘기거든요.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을 너무너무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거죠. 화낸 이유 2절에 보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친 게 잘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회개한 게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대표 기도하는 것 같이 그럴듯하게 기도했을 뿐이라니까요. 깨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실 이게
그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 모세가 승질나 가지고 십계명 집어 던지죠. 깨트려 버리고 그 하나님이 돌판 2개 만들어 와. 그럼 내가 3개 줄게. 그래서 2번째 올라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거기 6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5가지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5가지, 이게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을 다 외우고 있다고요. 이게 틀이기 때문에 그 시편 같은 데도 이거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 5대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면 인자와 진실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뭐로 나오냐 하면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실. 이 진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뭐예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렇게 원래 내용을 알면은 이렇게 비교해서 같은 단어인데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석이 풍부해지는 거라고. 예수님은 진리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요나니까 선지자니까 알고 있죠. 말씀은 뭐 도통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5대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조짐이 다시스로 도망친 거야. 왜? 니는 왜 용서할 것 같아서. 내 생각이 맞았지 그런 거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 불쌍히 여기는 거. 자격 없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거. 그죠? 그거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 알고. 자비는 뭐죠? 자비의 어머니 자궁이거든. 그래서 자비라 그럴 때는 그 엄마의 사랑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출산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엄마들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자식은 살려야 돼.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성애.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뭐 이유를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자비거든요. 하나님 그런 자비가 있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만약에 즉각적으로 버렸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기회죠. 인생은 유예기간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남겠습니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한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해는 했어야 되거든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진실에 해당되는 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구원자 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진실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진실이 뭐냐?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속성 5대 속성을 다 알면서 그래서 내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틀린 거죠. 내 뜻이 옳다. 이게 무슨 놈의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고집불통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다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났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뭐 싫다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뜻이 틀렸다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말 같지도 않아요. 그런 거죠. 여기 한글로 보면은 2절, 3절에 나라고 나오는 게 5번 나와요. 세어보니까 나오잖아요. 5번 정도. 근데 그 원문에 보면 이게 뭐 제가 주석 보고 하는 얘기예요. 9번 나온대요. 나라는 게. 우리 한국말에는 나라는 게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나나나예요. 나나나나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2절, 3절 내용들을 보면. 자기중심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자살 묘사하고 있잖아요.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 생명이 누구에 속한 거예요? 내 생명 죽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만의 쩐 녀석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죽고 사는 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하잖아. 교만의 극치거든요. 내 생명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결정하고 살아도 내가 결정하고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말버릇이죠. 뒤에 가면 8절에 또 나와요. 이렇게 벌레가 박농쿨 없애버리니까 그때도 또 죽겠다.
그러니까 요나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고집불통에 깨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만을 묵상하죠.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하루 종일 자기를 묵상하면요 죽고 싶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내가 깨지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내가 깨지는 거고, 또 반대로 내가 깨지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과 관점이 하나님께 가고 이웃에게 가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이게 아이들을 이제 해외로 뭐 기회가 되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는 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양육하는 걸 보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잘 사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선진국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선진국만 뭐 미국 갔다, 뭐 영국 갔다, 유럽 갔다, 뭐 하여튼 좋다는 나라만 다 돌아다녀. 이게 특별히 그 잘 사는 나라. 그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분노가 많더라고. 왜냐하면은 좋은 나라 가가지고 자기만 묵상하는 거야. 그 자기를 묵상할 때 분노심이 일어나거든. 맨날 비교하니까. 그리고 감사도 없고. 근데 뭐 원해서 간 것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성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 어떻게든 후진국, 좀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을 가면은요, 사람들이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죠? 내가 깨지거든.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평탄함만 있어가지고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래. 유복한 사람들이 분노가 많다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열이 있다 그러면 한 8 정도 가진 사람이 분노가 제일 심해. 근데 오히려 좀 부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또 연약한 이웃을 돕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 자아가 깨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이 깨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시선이 바뀌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10,000가지 은혜를 주셨죠.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부족이잖아요. 이스라엘만. 이게 선민사상 아니에요? 사실은 공동체, 우주적인 시각으로 넓어져야 되는데 왜 불렀어요? 우리 언약신약이라 그랬죠. 언약신약이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해 줬잖아요. 왜 줬어요?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통로가 되라고. 그걸 시내사는 언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나라 되라고. 다윗 언약에서는 뭐예요? 다윗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게 메시아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 후손의 절정이 예수님 아닙니까? 온 인류 구원하는 거.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라고 부르고. 성령이 오시면 증인 되게 만든다. 성령이 오시면 제사장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 흘려버리게 만드는 거. 흐른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흘러가고 이웃을 위해서 흘러가고. 그때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게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부족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밖에 몰라요. 독점, 독식. 그죠? 그러니까 막혀버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흐름이 없어요. 다 깨져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겁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흐름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흐름이. 예를 들어서 복음이 되게 많이 들려지죠.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듣기만 하고 나한테도 끝나. 난 10,000가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께 내게 요즘에 말씀의 은혜를 막 부어주셔. 너무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전화 잡고 끝나버리면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끝나는 거라고. 막혀버리잖아. 사회 같은 인생이 돼버린다고. 할 일이 뭐예요? 항상 내게 풍성한 거 흘려보내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흘려보내야지. 왜 이렇게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지? 흘려보내야죠. 내가 이렇게 은사를 많이 주시지? 이렇게 영향력을 주시지? 흘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류 아닌가요? 류? 한류가 뭐예요? 한류. 뭐 한두 번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흐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 흘려보내고 받아서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원리, 그게 한류거든요. 류를 현상하는 류.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의 흐름을 만들 줄 아는 거,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흐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서 흐름 만드는 거니까, 흐름. 근데 지금
흐름을 못 만드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 비유를 들고 있죠. 비유 뭐 이거 뭐라 그러죠? 레슨이라 그래야 되나? 흐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4절부터 아니 5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 나온 것에서는 아끼는 마음이거든요. 아낀다라고 하는 거. 아낀다. 이 아낀다라는 뜻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 거거든요. 눈물을 흘린다. 사랑해, 사랑. 그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는 막혔다 그런 거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러니까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놈이죠. 빨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흐름을 만들어, 흐름을. 빨리 터쳐가지고 흘러가게 만들라.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잠깐 복음도 나눠주는 거, 그걸 선교라 그러잖아요. 구제하는 거. 고넬료도 기도와 구제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구제. 구제로만 말할 수 있고 선교로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흐름을. 그 교회가 이게 갑자기 침체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흐름이 끝나버리면 침체가 돼버립니다. 흐름이에요, 흐름. 안디옥교회 강점이 뭐예요? 이 교회는 그냥 계속 흐름이에요. 심지어 지도자 가운데 탑에서 원투, 그죠? 1등, 2등을 갖다가 선교사로 보낼 정도로 흐름이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교회죠. 교회는 흐름이 있어야 돼, 흐름. 계속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넝쿨 예화를 들고 있잖아요. 박넝쿨을 하나 만들었더니 위로가 되고 또 즐겁고 그렇다는 거죠. 사막은요, 습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웬만큼 더워도 살만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뻐했다. 6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1절에 성냈다와 대비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이렇게 기뻐하는 녀석이 옛날에 봐라. 영혼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내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1절과 6절은 대비되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쁨이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기뻐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늘 하나 만들어준 걸 기뻐하고 영혼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것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생각보다 많다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간단한 거죠. 한번 제거해 버렸어요. 두 가지. 벌레 보내서 시들게 만들고 뜨거운 동풍 불어가지고 말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장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지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또 죽기를 구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박넝쿨로 만약에 성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삿대질해 가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른다. 깨지지 않은 모습이죠. 꼭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이러죠. 내 모습이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기까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문제라. 사랑이.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 믿음이 뭐예요?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 영혼들을 아끼는 거.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지라. 아낀다. 아낀다가 뭐라고요? 눈물 흘린다. 누구를 위해서 눈물 흘린다. 사랑한다 그런 거죠.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거죠. 우린 그래요. 자격이 있어야 아끼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격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랑이 이겁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 자격 있는 것을 사랑한다 그래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뭐 있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세 번 나오죠. 우리가 연약할 때 가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 확증하셨대요. 10절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을 때요?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죠. 우리를 아끼셨어요. 그래서 건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제사장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은 아끼는 겁니다. 증인은
영혼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으로. 아끼면은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가치, 우리 가격표에 예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우리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하고 똑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아껴줌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개쓰레기 같은 니느웨를 아껴주셔가지고 귀중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최악의 민족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증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가서 사랑해 주면요 가치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나쁜 놈들만 많이 있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 있느냐? 내 문제거든. 내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진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흐름을 만든다 그러는데 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음받아.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음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진짜 맞다고. 이런 거죠. 어떤 여자가 그 되게 이렇게 처녀 때 별로 싹수가 노란 애들 있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돈 생기면 옷 사 입고 뭐 이렇게 뭐 그 사치하고 이런 애들. 저거 저래가지고 결혼 생활 하겠나. 그러는데 그 기우의 기우. 어느 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에게 사랑을 막 갖다 부어줘. 그러면 말씀 듣고 변화가 안 되는데 사랑이 생기면 변화가 되더라니까. 그 남자를 위해서도 희생할 줄 알고요. 무엇보다도 모성애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행한다니까요. 맨날 자기 몸매밖에 모르는 애가 지금 애 둘 키우니까 팔이 있단 말이죠. 코끼리 팔 똑같이 돼버렸어. 자기 희생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어졌다는 게 뭐예요?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모성애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가능해지게 만드는 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러나 보면은 일단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는 것 같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이제 참 묘해요. 어떤 사람을 갖다 붙여놔도 다 떨어져 나가, 다 죽어.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확 부어주시면은 이상해요. 뭐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람이 자꾸만 모여들어, 붙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잘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사역이 되기 시작해요. 사역이 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꼭 그걸 본다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사역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고성선교가 가능해졌습니까? 고성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돌멩이 쳐서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서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질은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싹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저들 용서해달라고 생명건 기도하잖아요. 사랑이죠. 모세의 사랑이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러니까 사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역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강권한다고,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 보면 알아요. 그 속에 이 사람이 사랑이 있나? 그럼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사랑하나? 그럼 거기를 살리는 거라고. 결국은 우리 의지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결심 갖고 되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사랑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뭐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딜 갔든지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 심고 갈등 심고 잠깐 화나게 만들고 말 돌리고 그러면 사랑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해요. 뭐 활동만 분주할 뿐이야. 활동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살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원수는 마귀인데 마귀는 사랑 지우기. 성령께서는 능력 주시는 것도 있지만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사랑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 아니에요. 사랑 주신다고. 사랑.
요나에게 없는 거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되게 잘 되잖아요. 잘 됐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 다시 말씀하잖아요. 율법 중에 뭐가 큽니까? 그랬더니 사랑이야. 두 가지거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이게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다. 뜻을 아시겠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우리가 증인이거든요. 우리 제사장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증인되고 제사장 되라고 흐름을 주셨어요. 흐르게 하라.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성령께서는 능력과 흐름 주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비로소 가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아끼는 마음이거든요. 살려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우리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